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구절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월 31일 날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날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하자, 작은 부활을 체험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요즘 작은 부활을 잘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네, 로마서 6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며 날마다 우리 삶에서 작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성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아주 재밌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해보니까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당시 너무 힘들었죠? 그런 진짜 작은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적용되고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이 인생에서 삶에서 적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를 살아오면서 저희 남편과 아주 사소한 일로 좀 마음이 서로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서로가.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고 말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말싸움을 하고 서로 삐져가지고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이제 사과를 하면서 화해 모드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받아주면 되잖아요. 못 이기는 척. 나도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면 되는데 제 마음이 꽝 닫혀가지고 받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해 모드로 다가오는데 또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서로에게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더 이렇게 싸움이 번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시간을 좀 가지게 되면서 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거실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 마음이 옛날 같았으면 남편이 먼저 화해를 청했으면 나도 좀 풀어주면 될 일이지.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근데 제 머릿속으로는 나도 화해할 걸. 괜히 받아주면 되는데 하는데 이 마음이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막 화가 나고 밉고 원망되고 막 억울해. 그런 게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뭔가 강한 힘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못된 자아구나. 옛 본성, 죄된 육신, 그 자아가 훅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왜냐면 내 자아, 이 훅 올라오는 이 에너지대로, 이 자아대로 하면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뭐 사소한 일로 그냥 가정이 파탄 나버리겠죠? 그런 가정들이 서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강한 화산 폭발하듯이 올라온 에너지를 제가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모라일체 한 몸이 되어서 네가 나고 나가 나다. 그게 분리가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요즘에는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그게 분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대체 이게 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조금은 그 마음과는 분리가 되면서 조금 거리가 두어지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거는 조금 에너지가 약하면 내가 이렇게 꿀떡 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재울 수 있어요. 기도 조금 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워낙 강해가지고요.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는 나는 억울해. 나는 화가 난단 말이야. 나는 싸우고 싶어. 나는 끝장을 내버리고 싶어.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가 생생히 느껴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안 따라가고 싶어. 옛날 같았으면 왜 승질대로 확 해버리면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는데 너무 그 힘이 강하니까 제가 이렇게 당해내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정말 강하구나. 그리고 이 고집이 정말 세구나. 근데 알겠는 거예요. 이 자아가, 고집센 자아가 나를 몇십 년 동안 괴롭혀온 그 자아구나 하는 게 이제 알아채지더라고요. 이 자아는 정말로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더라고요. 정반대로 진짜 하는 행동이, 하는 지시죠, 그죠?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육신의 생각, 이 자아의 고집센 생각은 정말 하나님과 반대돼요. 남편과 확 더 싸워버리고 싶고 나의 옳음과 나의 억울함을 주장해버리고 싶고 당신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증명하고 싶고 끝장내고 싶은 그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은 화평과 평안과 사랑과 용서잖아요. 그죠?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를 명백히 본 거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죽는다는 것은 좀 더 저보다는 고상하셨겠죠. 그렇지만 제 수준에서는 이렇게 억울해하는 나, 분통 터트리는 나, 한판 붙어버리고 싶은 나를 이제 죽이는 그런 과정인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니까 그 자아가 이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는 어떻게 죽겠습니까? 어떻게 죽느냐면 자아에 네 말 맞다 내가 억울하지 하면서 그 자아의 편을 들어주면 자아가 더 힘을 얻고 벌떡벌떡 살아나요. 역시 덩치덩치 춤을 추면서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의 그 고집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땡깡 부릴 때 엄마 아빠가 무시하듯이 그러면 잠잠해지잖아요, 지 혼자. 그러면 내 자아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것이 느껴져. 에너지가 화산 폭발하듯이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아가 하자는 대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싸우고 싶어 하는 그 하자는 대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아는 힘이 쫙 빠지면서 결국에는 죽고 말아버리는 거죠. 다음 날도 이 자아는 펄떡펄떡 살아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금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밥도 넘어가지 않아요. 너무 이 싸움이 버겁고 힘들어서 밥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그 다음 날도 계속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자기의 주장이 되게 합당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화가 났을 때 또는 억울할 때 내 마음의 자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합법적이고 합당해요.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하고 내가 억울한 건 당연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고 이게 정말 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주고 싶고 쏠랑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 다음 날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것이 너무 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 덕분에 이 제 힘으로 버틴 게 아니라 제가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이 저의 발악이 아니라 발버둥이죠. 이거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나마 그 힘이 조금씩 약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기,
그 편 들어주지 않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야, 제가 할렐루야, 주님, 제 자아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 자아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합법적으로 화를 내고 싶은 내 자아의 권리, 너무나 합법적으로 억울해해서 정말 풀어버리고 싶은 내 자아의 권리를 안 들어주는 거죠. 그 자아의 권리는 너무나 정당해요. 근데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포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내가 그렇게 그 말 들어주고 싶고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정말 합당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힘이 싹 빠져요. 그리고 그래 주장해봤자 뭐 하겠노 하면서 그냥 맥이 촥 풀리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자아에 화산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가 휙 수그러들더라고요. 오,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의 권리를 많이 한번 포기하는 그런 실천을 해보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의 자아는 그때 죽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죽는다고 할 때 죽는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 죽는다고 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 뿐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네.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그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 자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아의 권리, 그렇게 고집부리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미운하는 게 정당한 그 자아의 권리를 포기해버리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제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 주님의 넓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옹졸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죠? 주님, 제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제 마음에는 용서하고 싶은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정말 이것은 내 옛 자아가 죽고 목소리가 팍 꺾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인도받은 새로운 자아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때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죽는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냥 막 딱 죽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내 자아의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내 자아가 죽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억울하기까지 해요. 괜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마음까지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그때 샘솟는 겁니다. 내가 한번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그럼 살아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영혼이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일 아주 사소하지만 정말 리얼하게 제가 이 과정을 거친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 것이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지 말고 칵 죽어버리면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내 자아가 없어진다는 거, 내가 마치 저 사람의 보다 진다는 느낌?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바보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버린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 내 주장을 안 하는 거니까. 내가 참으니까. 그래서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죽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또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죽는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왜냐면 내가 죽을 때, 내가 화내고 싶은 거 팍 내고 싶은 거를 한번 꿀떡 삼키고 참아볼 때, 그때 내 그 죄된 옛 본성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내 자아는, 거듭나지 못한 내 자아는 세상 속에 속해 있었고 그 세상 마귀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내 자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아가 굉장히 고귀하고 좋은 줄 알지만 나의 옛 자아는 마귀 권세 아래 놓여있어서 하는 짓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짓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하는데도 그게 결국에는 하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읽은 말처럼 죄가 나에게 자신은 왕노릇을 하지 못한, 제가 나 안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또 샅샅이 뒤져보면 없잖아요. 근데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 쪽으로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에게 선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그 공간만큼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좋은 성품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거할 곳 없네. 그러니까 그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내 자아가 많은 거예요.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막 100개, 1000개예요. 처리할 것이 우리는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월 19일은 드디어 또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오순절. 우리가 그걸 향해 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왜 이걸로 했냐면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왜 이걸 했냐면 이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내 안에 내가 점점 줄어들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나한테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내 목소리가 줄어들면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경험을 이번 주에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는 그 자아가 어느 분야에서 고집을 부립니까? 각자 다르실 거예요. 저는 막 화내고 싶고 싸워버리고 싶은 저 안에는 싸움의 혈기가 있더라고요. 그 고집을 부려요. 각자마다 다른데 한번 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보라고 하지 않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계속 사람을 만나고 사건 사고를 대하고 이벤트를 만나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서로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서로의 자아가 불뚝불뚝 나올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어떤 날은 굉장히 스무스해서 부드럽게 지나가는 날도 있겠지만 일주일 중 한 4-5번은 자아가 죽어야만 지혜롭게 그 상황이 풀어지는 경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그만 팍 죽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아가 죽는 그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된 사람들이 아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분리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분리가 안 된 건 뭐냐면 내 자아가 나고 내가 자아고 그래 혼연일체되어서 성질 있는 대로 다 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내 자아와 내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롭게 거듭난 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게 분리가 안 되면 이 작업을 거칠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지.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리가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겪었던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이 화산 폭발하듯이 화를 내고 싶은 내 자아가 명백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연합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관찰이 되더라고요. 야, 미쳤다. 저렇게 에너지가 세냐? 이런 게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게 분리가 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첫 번째 단추예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죄된 옛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나와 그 죄된 옛 본성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못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면 걔는 들켰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거 되게 재밌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는 나, 서운해하는 나, 짜증내는 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또 생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죠. 그게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과 나를 분리시켜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분리될 때 비로소야.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간에 한번 그걸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남을 보듯이 한번 보시길 원해요. 그러면 힘들긴 할 거예요. 왜냐면 막 올라오니까.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웃겨요. 그리고 와 진짜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해버리면 여러분 후회한다니까요. 그 승질대로. 자, 그럼 로마서 또 8장 12절로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러분 이때 육신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우리 별로 가치 중립적인 몸, 이 몸, 우리 소중한 몸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달리하면 옛 자아에게 져서 자아의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뜻이죠. 네, 자아에게 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아에게 지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제 자아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그 자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 자아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인생이 좋아지기는커녕 망하더라고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내게 잘 안락했던 내 삶이 한순간에 시끄러워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 자아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잘 들어줬을 때 인생이 망하지 결코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제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알고 마귀가 또 무엇을 노리고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날 밤에 제가 제 자아의 본성을 못 이기고 남편과 들이붙어서 한판 싸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막 서로 자아만 주장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정이 파탄나는 거 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파탄나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거 어디서 그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그 사탄교를 믿는 그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진짜로. 그 집단이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지역의 교회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가정이 깨어지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정이 깨어지게 해주세요. 목사님 자녀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사탄들은,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파괴되고 파멸되고 망하는 거를 좋아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옛 자의 본성이 또 그걸 좋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이렇게 휙 넘어와야죠.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는 거죠.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사이좋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옹졸한 좁은 마음이 넓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내 자아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걸 쫓아가봐야 마귀가 좋아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한 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제 자아의 권리를 포기하기가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명과 평안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옛 자아가 하는 생각은 망하는 길이에요. 아멘. 당장은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아멘.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영의 생각은 답답할 수 있어. 내가 바보 같을 수 있어. 내가 호구 같아. 그렇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한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제가 화를 참았어요. 물론 제가 땡깡 부리고 투정은 부렸지만 결국에는 제가 화를 참고 화의 모드로 저도 이렇게 변신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얻은 유익이 있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별로 화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부글부글 끓던 것이 좀 사라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불편하던 것이. 그리고 뭐 서운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고 뭐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지고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봐줘요. 아, 이때 내가 서운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서운할 일이 뭐 있어, 서운할 필요도 없지 하면서 그게 객관적으로 봐지면서 그쪽으로 안 가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제가 그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도와주세요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 흐름이 이쪽을 타지 않고 이쪽을 성령님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제가. 그리고 행복해요. 그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 자아를 포기하고 얻은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이죠. 죽는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죽어버려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새 인생,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를 우리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잘 죽었네? 오늘은 좀 못 죽었네? 내일 더 잘 죽어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저는 이때까지 제가 만났던 많은 인연 가운데 상대방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그날 펄떡펄떡 살아서 화산 폭발할 것 같은 제 자아였더라고요. 그 자아가 옹졸하고 이해심 없고 용서하기 싫어하는 그 자아가 저를 몇십 년 동안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할 거 없는 거예요. 저는 계속 남 탓하며 살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할 거 없어. 남이야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좋게 할 수도 있고 나한테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는 내 옛 자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나를 올가미처럼 올매고 있던 그 자에서 해방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감옥에서 탈출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자유함마저 느껴졌어요, 제가. 참 그 일주일새 다양한 그 경험을 했죠, 그죠? 정말 지금 이번 한 번 죽은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자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을 거예요. 계속해서 죽고 살고를 반복하겠죠.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한 번에 쫙 처리가 돼서 마음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좀 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거를 양보하고 내 목소리를 죽여보고 한번 참아보고, 구체적인 방법은 참는 거잖아요. 근데 참으면서 그냥 참지 않고 이걸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내 감정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뭐 건강하게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전달하는 거죠. 막 삑 화내가지고 다 이판사판 엎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더 품격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 보는 거죠. 얼마나 기쁜 소식은 이렇게 내 자아가 처리되고 내 자아의 목소리가 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아멘. 날마다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새 피조물로 우리 예수님과 더 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예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나를 보는 저 사람마다 저 사람은 참 이해심이 많아.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인격이 좋더라. 저 사람은 참 용서를 잘해줘. 저 사람 참 사랑이 많더라. 저 사람 말을 함부로 안 하더라.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닮은 어떤 느낌, 그런 걸 풍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고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우리가 그 선거철에도 참 뽑을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죽어서 더 성령 충만한, 여러분 죽으면 보상이 있습니다. 죽는 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운 거를 겪었을 때 반드시 보상을 주세요. 그게 무슨 보상입니까? 우리 곧 다가올 우리가 기념할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그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누려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이 신바람 나겠습니까? 내 자아가 죽으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령 충만하심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우리가 속한 곳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과감히 용기 있게 죽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